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21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잘한 일이 아닌 잘못한 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잘못한 일로 여겨집니다. 역대기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다윗에게 친화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중의 하나인 인구조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도 실수하는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고발의 성격을 지닌 말씀이라기보단 22장 이후로 쭉 언급될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과세를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보고 받습니다. 전쟁을 위한 사람의 수를 세는 일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군사력을 확인한 후에 영토를 더 확대하고 세력을 더 확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토 확대와 세력 확장, 왕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의 왕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히 군사력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숫자로 하는 싸움, 군사력으로 했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교만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요압은 애초에 3절에서부터 다윗의 그 뜻을 돌이키고자 노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반대하고 목숨 걸어 어렵게 말을 꺼냈던 군대 장관에게 오히려 재촉하여 서둘러 이 일을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잘못되었다고,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주위의 조언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세운 목적을 위해 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제 갈 길만 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범죄했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 죄로 인해 받을 벌을 선택하게 하시죠. 총 3가지 벌을 보여주셨고 고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견디기,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살기, 마지막 3번째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땅에 돌기. 다윗이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인구조사 한 번으로 인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21장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른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윗이 순간의 욕심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도 뒤이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니 죄 없는 양들, 죄 없는 백성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 벌을 온전히 자기에게만 내려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7절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지도자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백성이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누구나 바로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즉각적인 회개, 바로 돌아서려고 하는 의지. 이러한 점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는 실수에 실망하기보다는 재빠르게 돌아서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연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은혜를 받아 당연하게 감사하며 주의 구원에 당연하게 기쁨하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당연하게 바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당연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